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순종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침이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도 우리는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릴 순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도 또한 말씀 가운데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나홀의 후예, 나홀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되다가 갑자기 다른 집안의 족보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한 인물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상 끝난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의 족보는 사실상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 리브가라는 여인을 말하기 위해서 저 족보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저 리브가는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처음 등장할 때 사라가 같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삭이 등장할 시기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마지막은 결국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한 서론격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설교에서는 20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더 이상 다루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번제 이후에 하나님의 맹세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끝날 때까지 번제가 바쳐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번제가 바쳐지고 나자 하늘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직접 맹세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봐도 여호와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서는 실체를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러한 표현은 모세오경에서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게다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이사야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 많이 쓰시는 표현이 아닌데, 이 표현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에 다른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많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자기는 안 걸어요. 자기보다 더 큰 엄마를 팔죠.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딱 이거 한 번밖에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표현들이 다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보다 지금 이 언약이 훨씬 더 최고의 언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만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18절 마지막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다시금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언급했죠. 그리고 18절에 가면 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순종을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17절과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앞부분에 되어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복 해서 이렇게 크다라고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절대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분위기대로 읽는다면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시는 약속이 다른 약속의 내용을 확실히 뛰어넘는 그러한 복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대형을 쓰면서 복을 주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반드시 확실히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약속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반복이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사용된 땅의 티끌이라는 표현 대신에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을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자손이 번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약속을 연속으로 하신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히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도 우리 한글 성경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크게 라는 표현도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절대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원문의 의미대로 읽으면 내 씨가 반드시 번성하여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17절 앞부분의 의미를 원문의 의미대로 읽는다면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내 씨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또는 하나님께서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를 제일 먼저 들고 읽게 될 이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대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들이 정복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게다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이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표현은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분명히 원문상으로는 맞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내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씨라는 단어는 이 집합명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 정말로 그냥 단수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접합명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한 족속들, 한 족속이나 한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족속을 전체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단수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해당도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손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가깝게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넓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것을 재탈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오늘 창세기 말씀 18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언약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18장 18절에서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과 18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애굽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인 요셉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더 지나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기생 나학과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예언적 표현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바로 내 씨라고 할 때 그분이라는 걸 시작하자마자 언급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16절과 18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17절과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우리가 읽어버리면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것을 그냥 오늘 처음 준 게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것들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브라함이 뭘 순종해서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의 반복이긴 한데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됐어요.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근데 그 강화된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이전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에서도 노아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려줄게 라는 구원의 약속에다가 너희를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점점 더 확장된 거예요.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선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제시해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발전시키시는데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있었던 선함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로도 하시지만 인간의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경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든든히 서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면 그냥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확장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마치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공로를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원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많은 것들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건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처럼 흠 있는 존재들이 하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더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높이 말한다고 해서 창세기 22장의 중심 주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순종으로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무에 걸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참된 예배자임을 증명했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아들 이삭을 얻은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가진 믿음은 아들까지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에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값진 존재이며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밭을 산 거지 밭 자체를 갖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값진 진주가 값진 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배설물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존재이며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을 온전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힘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자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들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